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엘케고르의 천국에 가는 시로 시작을 합니다.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혹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인 거로 착각을 하며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게 나일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가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세상에서는 부자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키엘케고르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로 쓸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영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육체도 아니고 내 정신으로 이루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이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엄청 많이 사용하셨죠.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요지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제사업도 하고 그 돈꾀를 맡은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사업도 했거든요. 그리고 병자들도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회사업가나 구제사업가로 볼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건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을 대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유대나라는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 아침 9시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왜 저녁이 먼저 나오냐면 유대인의 그 시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앞을 향하여 시간이 흘러가는데 유대인은 거꾸로 봐요. 미래에서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고 과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간관이 세계에서 다른 민족이에요. 그건 그들이 그만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래로부터 시작하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원 비유는 유대나라는 그 포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경 사업을 했죠. 근데 이제 과일들을 많이 취급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포도원이 많았어요. 그 땅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과일들을 함께 보통 심었어요. 대개
포도하고 무화과 이렇게 이제 함께 심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이제 주인이 품꾼들을 쓰는 때입니다. 여기 품꾼은 일용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신분이 종이라서 그렇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주인이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라서 그날 벌어서 가져가지 않으면 가족이 못 사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를 나갑니다. 장터는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데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장터에서 가르쳤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쓰려면 장터로 나가서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화인데요. 옛날에는 주물들을 썼잖아요. 금은, 동. 주물들을 가지고 돈을 썼는데 지금은 지폐이지만 근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로마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돈도 통용되고 유대 나라 돈도 통용되고 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돈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돈이 그때 함께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연구가의 결과에 의하면 한 16명분의 빵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5만 원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돈입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봅니다. 3시, 이거는 셋째 시라는 거죠. 그 3시라는 건 3시가 아니고 6시부터 6시까지니까 6을 더해야 세계 표준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3에다 6을 더하면 9죠. 9시를 뜻하는 겁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에 나가서 이제 상당한 거를 줄이라. 1데나리온이 아니고 상당하게 줄이라. 적당히 쳐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줄이라. 그리고 이제 6시에 노동이 끝나는데 5시에 가보니까 아직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여기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라. 자기 포도원만 가능한 겁니다. 그 시간에 누가 사람을 쓰겠어요? 다 끝난 시간인데, 막장인데요. 그래서 그때에 여기는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계약이 없어요. 그냥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일이 다 끝나고입니다. 이제 청지기에게 계산을 하라고 이제 월급을, 그러니까 1급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는 우리가 계약은 한 데나리온 했지만 더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이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내가 선하다고. 내 뜻은 처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다. 왜 안 주면 그 사람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의도인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시험에 든 거죠. 우리는 시험이
다른 사람이 악해서만 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 악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 때문에 오기도 해요. 아, 저 집은 차를 바꿨대. 뭐 저 집은 남편이 진급을 했대. 이게 굉장한 문제들이 되잖아요. 그게 남의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몽테피오레는 이 비유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나중 온 사람들과 처음 온 사람을 왜 비유했을까를 초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생각한 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초대교회 때는 종, 자유유대인, 이방인, 개정유대인 등급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구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랍비의 문헌에 보면은 작업 시간이 태양이 비칠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북의 별보기 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 일을 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리 주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일 줄게, 뭐 일주일 후에 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주면 그 사람은 굶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포도는 우기와 설이, 수확기가 오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확기가 주로 9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월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과실이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때는 부활절 전이니까요.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3, 4월이면은 무화과가 잎이 푸르러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이 푸르러온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 하고 이제 가셨던 겁니다. 랍비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1시간 만에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걸려 겨우 들어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한 명은 회개해서 그 시간에 즉각 들어갔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걸리는 사람도 있죠. 이 말씀은 위로와 긍휼과 관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시기를 얘기하기를 타인 속에 있는 선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못 보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인이 그랬죠. 형제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 드리고 자기 재산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 일도 아니고 종교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때려 죽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함께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는 걸 보고 아벨을 가서, 야, 너라도 받으셨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자신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성찰하고 다음에 아벨에게 배워서 다음 해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겠죠. 히브리서 13장 38절,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심리학에서요, 어린이들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기차에 돌을 던진답니다. 왜요? 가난한 어린이들이, 부자 사람들이 매일 그 기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오는 시험, 그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오는 시험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남이 성공을 하기에, 남이 잘 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죠.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언제까지니까, how long에, how long. 주여, 이 모든 엄청난 불의와 부조리들이 언제 끝납니까? 또 응답을 거절하실 때,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 안 받을 때 얼굴색이 달라졌거든요. 왜 하나님께 화를 낼까요? 하나님이 잘못일까요? 그 다음에 보통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시험에 드는 건 첫째는 악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처벌하지 않는가? 그 문제죠. 하박국이 이 문제를 다뤘죠. 하나님,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집어삼키고 악한 자들은 승승대로를 달리는데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상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건 내 일이고, 심판하고 심고 거두는 건 내 일이고, 너는 의인이 되어 믿음을 잃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스트레이트, 곧장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라, 그 얘기입니다. Why for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시험이 들죠. 선교사 중에 한 분, 2대 졸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죠. 필리핀에서였는가요? 선교 현지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몸까지 바쳐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왜 아들이 죽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죠? You're right. 하나님, 당신이 옳으세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옳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how long? 아까 얘기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지연됩니까? 세상의 목표는 성공과 부자와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신뢰를 바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75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못 낳는 때에 애를, 그 다음 해에 준 것도 아니고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애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얘가 걷자 하나님이 얘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간을 제사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많이 혼란이 왔을 거예요. 아, 여호와도 잡신들 몰렉과 같은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번제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이 아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등이 오고 아들은 또 왜 양은 없고 우리만 가요? 질문하고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뭐를 했느냐 하면 이 고뇌의 믿음을 걷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죽이실 의사가 없었어요. 전혀 이삭을 죽일 의사가 없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하나님의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시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상 주신다. 하나님은 괴팍한 신이 아니에요. 옛날의 잡신들은 다 괴팍했죠. 예측을 못하는 괴팍함. 그것 때문에 덜덜 떨면서 달릴 수밖에 없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내 편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던 의인이었어요.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식도 재산도 아내도 다 날아간 거예요. 자기 몸까지 날아간 거예요. 친구까지 날아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게 믿음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겐 선이 있을 거예요. 노아도 그렇죠. 120년간을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해는 짱짱 뜨고 산 위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1등 정신병자지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 정도로 신뢰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물론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처럼 너도 더러워져. 그 얘기예요. 너는 왜 특별하?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거예요. 그건 이해와는 다른 얘기예요. 아기가 부모를 이해해서 믿어요? 다 알아서 자기 몸을 맡기고 생명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한 가지라도 선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인생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바른 말을 잘하니까 왕이 좋아할 턱이 없어서 옥에 갖다 가둬버렸죠.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이 온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 와서 문안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예수님은 자기 길만 가고 있거든. 그게 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제자를 보내잖아요. 예수님에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오실 그 이는 메시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고,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걸려진,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걸려 넘어진,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걸려 넘어지질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해. 초대교인들이 정말 엄청난 순교들을 했잖아요. 카타콤으로 피해서 살고, 예수님을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지도자 베드로에게 물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라. 처벌이 당장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시간을 연장하시는 거다. 그 유명한 재림 지연 설명입니다. 왜 저 사람이 악이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이 한 방 쳐 버리시죠?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할 일이 있었죠. 그때는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상극인 때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외국하고 전쟁을 할 때에 전쟁하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통혼이 돼요. 서로 섞여가지고 살게 돼요. 적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잡정이 돼버리고 말아서요, 아예 버려버렸어요. 예배도 함께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자기들은 그리심 산이라는 산에다가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 취급하고 얼굴도 안 봐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사마리아인이 오면 안 보려고 얼굴을 돌려서 나무에 부딪힐 정도였대. 상극이에요, 상극.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관계 없잖아요.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못 가게 했어요. 유대이니까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때 우레의 아들 야고보하 하는 말이 있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멸하게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생각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누가 살아남아요? 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오랜 파든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빗나가기도 하고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되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파든 그리고 사회의 파든 그것 때문에 한 인간이 다시 바로 서는 겁니다. 그걸 해야 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왜 제1계명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나를 알아라 해도 되잖아요. 나를 믿어라 해도 되잖아요. 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관계, 이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의 단계를 원하셨어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구해서 도움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려고. 그걸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경외해야 하는 건데 뭘 보느냐 하면 손에 떡과 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도 아니고 믿으라도 아니고 사랑하자예요. 사랑하자.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끝나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또 하나님이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악인이 자식이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니? 여기서는 은혜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평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구원 얻는데 평등해요. 대통령이라고 다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패스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까 시처럼 무슨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우리가 해놓은 업적도 우리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그거 하나 가지고 쓰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크로스입니다. 십자가예요. 결론입니다. 업적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업적주의로 살아가면 세상은 삭막해요. 감동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어요. 성경은 감동의 스토리예요. 왜 그 많은 실수와 범죄가 있는 사람들 기록이 나옵니까?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우셔서 말씀대로 사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 얻겠다 해가지고는 아무도 그걸 통과 못한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현대의 가장 큰 병이 옆을 보는 거예요. 기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단독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옆이 아니라 위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선민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다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다 파괴되고 예수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버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도 죄가 있는 자들이니까 거길 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게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선하시고 모든 면에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걸음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